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주를 해내는 인생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경주처럼 반드시 1등이 있고요. 또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또 그 안에도 영광이 있고 상이 있고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취가 있고 또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1등이 더 영광스럽고 2등은 조금 덜 영광스럽고 또 3등은 조금 더 영광스럽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꼴찌가 참으로 박수를 받고 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꼴찌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인생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저 우리가 뜀박질에서 또는 무슨 경주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게임에서 이렇게 조금 낙오했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실패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주에서 낙오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의 경주는 반드시 완주하는 인생의 가장 큰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대못을 박아요. 그래서 인생의 낙오자들은 죽음의 홀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의 경주에서 완주를 해내는 것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경주는 고사하고 1등, 2등, 3등은 고사하고 완주 자체를 포기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고 그리고 어떤 연예인들, 인기 많은 사람들, 또 우상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길을 또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요, 1, 2등도 참 유대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냐가 아니라 완주하는 인생에 다 가치가 있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거기다 붙이면 완주만 하면 다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자, 우리 세상에서도 인생을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1등만 너무 박수 치지 말고 꼴찌도 박수 쳐주고. 왜냐? 인생은 완주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그 헤이토픽에서 그 필리핀인가 어느 그 여성 친구가 너무 가난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라톤을 뛰는데 꼴찌로 들어오는 거예요. 억수로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막 맞고 겨우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한 거예요. 세계가 감동이에요. 1등보다 그 친구가 더 감동이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그 영상을 계속 봐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접하게 됐어요. 막 박수를. 이 친구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나라에서 막 표창을 해주고요. 그 친구 막 살길을 열어주고요. 더도 먹지도 못하고 운동을 해서 막 빈혈이 오고 온몸이 망가지니까 무료로 치료해주고요. 아주 스타가 돼버렸어요. 아주 살길이 확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꼴찌도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서 완주를 해내니까 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새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경주에서 완주를 한다는 의미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면류관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말고 완주해내는 그 모습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할 이유가 있고, 서로 위로해야 할 이유가 있고, 서로 축복해야 할 이유가 모두 다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본을, 개념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나는 1등이다고 입 삐죽거리고 나는 너보다 더 잘났다고 좀 잘난 체하고, 이건 개념이 없다. 이건 인간의 개념이 없다. 이 동물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인간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낙오시키고 인간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 더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맛이 나는, 그래서 완주를 해내는 인생의 경주. 이것이 1, 2등, 3등도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지만, 그러나 완주하는 사람이 더 큰 박수를 받아야 된다. 왜냐? 1등, 2등, 3등은요, 영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 있어요. 근데 꼴찌는요, 소외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꼴찌는 세상에 많은 선물의 혜택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돌아봐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저 1등은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저 1등은 배경이 좋고, 금수저고, 하니까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경쟁해서 나름대로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마치 아까 그 친구처럼 영적으로 또는 인생으로 빈혈을 가지고 있고, 모든 환경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완주를 하니 네가 더 대단하다. 할렐루야. 만일에 네가 저 친구처럼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완주를 끝까지 해는 이를 악물고 옆길로 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파탄에 이르지 않고 이렇게 굳굳하게 완주를 해내는 당신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면 당신은 더 위대해졌을 거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런 모습 자체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우리가 함께 해주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무엇이든지 완주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꼴찌에게도 완주하는 곳에 박수와 영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완주해 낸다는 것은 그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쉬면서 가더라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좀 잠시 쉬면 어떻습니까? 좀 쉬면서 회복하면서 절대 포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 낙오하지 마세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딴 길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완주해 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1달란트나 5달란트나 천국에는 그 영광이 같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더라도 내 스스로는 나를 망치지 마십시오. 상황은 망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보존해야 됩니다. 돈을 다 잃어버려도, 명예를 잃어버려도 나는 보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그 자신은 결국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계기를 당신은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경우라도 자신만은 결코 망치지 아니하면 결코 다시 기회는 온다는 사실을 굳굳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두 다 망가져도 자신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경주의 승리의 핵심은 그러므로 완주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도 완주의 길을 가야 돼요. 섭섭해도 완주의 길을 가야 돼요. 낙심스러워도 완주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기적이 내 것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꼴찌에게 갑자기 온 세상이 박수를 쳐주면서 축복을 해줄 줄 누가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주할 때 결국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완주할 때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완주는 승리의 권능이 계속된 도전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먼저는 완주를 위해서 가볍게 벗어버리면 이 완주를 해내는 인생의 경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완주한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시키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나 포기하고 싶어요. 야,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사셔야지. 일단은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 자신을 죽입니까? 살아내십시오. 일단 요 고비만 넘어가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또 살 맛이 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막 모멸감만 들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얼굴을 들을 수 있어? 막 온갖 생각을. 좀만 지나면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칼기 어마어마하게 그 누구 이름 부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막 축복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니까 막 자살해 죽으려고 막 하니까 입에다가 막 집어넣어갖고 막 묶어놓고, 그래도 그 고비를 넘기니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가끔 TV도 나오더라고요. 야, 얼굴도 이쁜데 나이 먹어도 여전히 이쁘더라고. 여러분 누군지 알죠? 고비 넘기니까요, 그런 사람도 다 살아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증거하고 그들의 그 나쁜 점을 증거하고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헌신을 하는 입장에서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 또 우리의 진정한 권능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옛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완주하는 모든 장애는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다 살 수 있어요. 이것만큼,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그냥 내려놓으세요. 사람 그냥 헤어져 버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살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면 다시 만나면 되죠. 지금은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죽니 사니 이상한 거 들고 다니니 어쩌니 막 죽어버린다는 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결정을 할 때 막 화 풀고 결정하세요. 막 성을 내갖고 잠을 못 자. 잠 잘 잘 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막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머리가 거의 산발이야. 근데 본인이 산발인지도 몰라. 옷을 입었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어서 어울리지도 않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상담한다고 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뭔가 결정을. 정신 차리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세상 멸망하지 않아요. 조금 이 시간 좀 보내고 좀 가서 잠도 주무시고 잠 안 자면 약이라도 먹고 주무세요. 병원에 가서 처방 받고 편안하게 좀 자시고 그다음에 제정신이 좀 돌아오거들랑 세상이 제대로 보이거들랑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좀 인지가 되거들랑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벗어버리세요. 가볍게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정신 돌아오면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내가 왜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 아, 믿음으로 생각이 돼요. 은혜로 생각이 돼요. 믿음의 사람도 제정신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생각 못 합니다. 막 혈기 부리고 막 난리 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칼 들고 나가고 막 난리 납니다. 믿음의 사람 막 장로가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목사도요, 뭐 필리핀 어디에서 막 큰 사건이 일으켰더라고. 막 정신이 막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내려놓으세요. 믿음이 아무리 소용없어요. 일단 그것을 깨트리는 걸 내려놔야 돼. 벗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옷을 입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옷이 있잖아요. 제정신이라는 뜻이죠. 제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옷이 벗겨져 버려요. 이렇게 진짜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짐을 정리할 줄 압니다. 저도 과거에 이사를 자주 할 때는요, 짐을 많이 버렸어요.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짐이 많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응? 뭐 서울로 갔다가 강주로 갔다가 뭐 어디로 태저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 좀 줄이자. 짐 좀 줄여. 인생은요, 짐을 좀 줄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쓸데없이 짐을 막 하지 말고 일단 쓸데없는 옷을 다 정리하시고요. 쓸데없는 가구도 좀 정리하세요. 골동품은 남겨놓으셔야 되겠죠. 가격이 나가는 거 좀 남겨놓으시고 쓸데없는 것들은 좀 정리하세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옛말에 9년 묵은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근데 좋은 생각은 나거든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다 버리세요. 좀 버려. 신발도 좀 버리세요. 신발도 좀 싹 버리고 정리하고 그 다 떨어진 그 팬티 제발 버리세요. 구멍 나는 거 그만 입으시고 좀 버리세요. 뭐 그걸로 뭐 행주 만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주 요즘에요 쌉니다. 막 20개짜리 뭐 몇 개. 또 요즘에 어디 싸게 뭐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1,0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비싸봐야 5,000원이에요. 다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새 마음으로 새롭게 정리하면요 마음도 정리가 돼요. 인생도 여유로워져요. 집도 막 정리하고요. 그렇게 좁았던 집이 넓어져 보세요. 와, 집이 이렇게 넓었네. 그러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무거우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거우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꺼리끼는 것이라고 원어가 나옵니다. 꺼리끼는 것. 여러분 살면서 꺼리끼는 것 벗어야 됩니다. 고대 올림픽을 할 때는 옷을 전부 벗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꺼리끼는 것을 벗고 다 벗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육상 선수들을 보면 옷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몸에 딱 맞고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스킨 같은 재질로 옷을 만듭니다. 러닝 슈즈 또한 몇 그램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터처럼 가볍게 거의 신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로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완주에 거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 거치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내가 좋아야 해요. 그래서 내려두지 못하는데 이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이게 나를 망치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자꾸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발에 올무를 건다는 겁니다.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익이 돼서 내려놓지 못한 내 이익이 돼. 근데 이익이 되는 것 중에서 나를 망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 돈이다. 그럼 돈이면 다 된다. 다 안 됩니다. 돈이어도 내 인생 망치는 것은 버리세요. 그런 통로는 다 막아버리세요. 그런 돈 버는 직업은 갖지 마세요. 당신을 죽이는데,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데, 당신의 좋은 관계 다 파괴시키는데, 그거 버리셔야 돼요. 이것까지 벗어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완주를 위해, 영광스러운 완주,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나로 경주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흑암에 감추어지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보화와 재물이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달릴 때, 또 열매를 맺을 때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무와 같아서 완주를 해야 결말을 보는 거예요. 완주를 해야 내 인생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수많은 아름다운 인생을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도 않았는데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누가 판단을 해도 판단받지 마세요. 성경에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나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겠노라. 너희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판단받지도 마세요. 왜냐?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누가 함부로 나를 판단합니까? 왜 스스로를 판단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낼랍니까? 그러면 판단을 받겠죠. 끝냈으니까.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도 되죠. 나는 여기서 끝낼 거니까. 그럼 우리는 끝낼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세상 하직하고 저 어둠으로 갈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스스로 죽으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죽다 못해서 완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숨어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는, 그건요 산골에서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예? 숨어가지고 이름도 없이 호적도 없이 여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당당해져야죠. 뭐 노숙자면 왜 도망 다닙니까? 죄가 있으면 갔다 오세요.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 사회에서 나를 묶어서 1년 받고 2년 받고 살다가 나오세요. 왜 자유롭게 사세요? 왜 그렇게 인생을 그거 1, 2년 뭐 보내면 끝날 걸 왜 20년 동안 도망 다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내 자신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네. 하지만 언제나 즐겁지도 100%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주, 더 큰 열매, 내 인생의 결말이 아직 안 끝났어. 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이대로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내 인생이 남았어요. 여러분은 세계적인 철도왕, 나이 78대 사업 시작해서요, 78에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철도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또 치킨, 그 사람 은퇴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그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구제하려고 나눠주려고 치킨 튀기다가 세계적인 브랜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나이 많아가지고요 사로 시작해가지고 다 70 넘고 80 넘어서 시작하셔가지고요 세계적인 브랜드의 대명사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인생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말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하면 포기함과 낙심도 정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명이라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가정의 사명, 부모의 사명, 교회의 사명, 또 직분자로서의 사명, 이 사회의 사명, 수많은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처럼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면 이건 너무 특별한 힘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재미있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미있을 때 많이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좀 적게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그래도 계속 해야 합니다. 좀 적게 하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신용이라도 해 나가세요. 힘든 일은 극복해 가야 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힘이 날 때 일을 더욱 열심히 많이 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힘이 날 때 엉뚱한 일에 힘과 즐거움을 소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후회하죠. 돈 좀 벌면 엉뚱한 다 써버리고 돈 떨어지면 아이고야 하고 또 가서 땀 흘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번 고생해봤으면 돈도 좀 저축도 하고 또 힘날 때 엉뚱한 짓 해가지고 기진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야 할 때 진짜 중요한 일은 제대로 못하고 왜 쓰러져 지쳐가지고 그거 몇 번 경험했으면 이제 좀 컨디션 좋을 때 중요한 일 하고 그래도 힘이 남으면 그때 좀 여가 선용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이런 좀 지혜가 있어야죠. 자, 두 번째로 가볍게 경주하는 것은 신실함으로 완주를 해내는 인생의 경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진실한 마음은 모든 일과 사역에 가벼운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야 무거운 거 버려, 힘든 거 버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더 가볍게 하고 싶다. 지금도 가벼운데 더 가볍게 하고 싶다. 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다. 더 신령하게 살고 싶다. 더 나는 스페셜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실함을 딱 장착을 하면은 이 신실함이 모든 어두운 거짓에 대한 관한 것을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신실함으로 삶을 경주할 때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서 내 인생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고귀하게 살면요 정말 스페셜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가벼워져요. 쓸데없이 무거워질 일이 더 사라져 버립니다. 진실한 마음은 모든 일과 사역을 가벼운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으로 삶을 경주할 때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행동을 보이고 고민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여러분 영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영이 신실함으로 장착하고 영의 활동을 해보세요.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러면 가벼워져요. 정신도요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정신이 가벼워져요. 육신도 정말 그 신실함, 약속 이런 거 지켜가면서 좀 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육신도 가벼워집니다. 삶도 가벼워져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잉태가 예언되고 태어났고 나신으로 구빌되었으며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정도로 힘이 장사하고 나귀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병을 죽일 정도로 연맹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온몸과 삶 속에서 품고 살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거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과 음행이 쉬운 죄가 있었는데 바로 삼손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그 거룩한 주의 종, 그 거룩한 사사, 그 거룩한 제사장이 그리고 세상적으로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팽개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정도로 그거 무거운 거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마누라가 또 사별하니까
극기야는 창녀인 여자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 결과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뽑힘을 받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삼손도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주셨고, 그는 다곤 신전의 양 기둥을 잡고 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순교를 하지만 그 평생에 죽였던 이방인들보다 많은 수가 다곤 신전에 묻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회개하고 진실로 기도할 때에 그의 모든 과거는 씻은 듯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인생을 최고의 권능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하면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게 되고, 무거우면 믿음의 승리의 완주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승리가 있어도 무겁게 하면 삼손처럼 인생이 망가져요. 바울 같은 사도도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벗어버릴 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가볍게 하십시오. 마음 무겁게 하고 살지 마세요. 가볍게 하세요. 육신도 가볍게 하십시오. 너무 육신도 무겁게 하고 살지 마세요. 가볍게 하세요. 여러분 삶도 너무 무겁게 막 이고 지고 막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고 지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가볍게 사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야 인생이 정말 광날 수 있습니다. 존귀해질 수 있어요. 내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고 가벼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관계 이제 그만 만나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만날 때마다 돈 쓰고, 만날 때마다 시간 버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만나고 나면 후회하고 괜히 만났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고 최고의 일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가볍게 하면 여러분의 힘이 남아 돌아가요. 마음도 여유가 생깁니다. 가볍게 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물질도 여유가 생깁니다. 가볍게 하면 여러분 온 삭신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온몸이 아픈 것도 덜해집니다. 심지어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은 하는 일이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신이 30배, 60배, 100배로 능력이 나타나요. 육신의 힘도 능력이 나타나요. 딱 중요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대화도 잘 돼요. 말빨이 씁니다. 지혜가 막 생겨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잘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려도요, 예배가 은혜스러워져요. 왜? 집중되니까. 왜요?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왜?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결과와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의 최고의 상관 멸관의 인생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과 그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영원히 도우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여러분을 가볍게 하신 것도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생을 가볍게 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여러분 먹는 것도요, 좀 버리고요, 가볍게 하세요. 저도 요즘에는 먹는 걸 아무거 잘 안 먹어요. 너무 제가 단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팥죽에다도 설탕 쳐서 먹고요. 국수에다도 설탕 쳐서 먹고요. 옛날에 밥 비벼 먹는데요, 콩가루 넣어서 설탕 쳐서 밥 비벼 먹고요. 딸기도 설탕 찍어 먹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설탕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이제 아니까 꿀을 부어가면서 먹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먹는 것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은, 그래서 제가 너무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제가 꼭 하루에 커피 한 잔에다가 마카롱을 하나 먹습니다. 유일한 낙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이게 불편한데, 왜? 한 번 먹으면 기본이 한 3개씩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 하나도 어쩔 때는 안 먹어요. 먹으려다가 그냥 이게 보기만 하고 가지고 올라가서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 뭔데 넣어놓으니까 없어졌어. 도대체 내 거 누가 먹은 거야? 우리 안 목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먹었어요. 우리 한 목사님 먹었으면 됐지. 여러분 먹는 것도 이렇게 가볍게 자꾸 내리니까요,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작은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여유롭게 만들어줘. 마음도 더 여유롭고, 그리고 건강이 다 치수가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당지수도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체지방이니 뭐니 저도 요즘엔 너무 작다고 그래. 야, 특별히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아지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더 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귀찮아. 옷이 좀 안 돼요. 옷 한 벌 사야 귀찮아. 다 귀찮아. 그런데 신발 하나 사야 되겠는데. 자꾸 나를 챙겨줘요. 조금 하면 여기다가 무슨 마사지를 좀 해야 되나? 나를 자꾸 챙겨줘. 여러분 컨디션이 좋아지면요,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해. 더 나를 챙겨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볍게 한다는 것은 나의 놀라운 기대와 열매를 위해서 최고의 상황을 만들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도움과 공급을 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버릴 때 과감히 버리고, 받아야 되는 것은 과감히 받으시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특별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